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하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느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장에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이 이제 이번 주 하고 그 다음번 하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몇 달 동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주 대단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식 중심의 사회, 지식 사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고도의 정보 사회가 되고 또 과학주의의 발흥으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물질 지상주의가 만연되고 있고 또 쾌락과 성적 방종이 온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기상의 이변과 환경의 재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위기가 상수가 되는 세상이다. 어떤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변수가 아니라 위기가 이제는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위기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요즘에는 하도 위기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세상을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아주 풍랑이 격렬하게 있는 그런 경랑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경랑, 환경의 풍랑, 경제의 경랑, 이런 경랑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위기를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방향상실의 위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상실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뚜렷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침판을 잊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위기에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위기와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풍이 몰아칩니다. 우리 인생의 교회의 국가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풍이 몰아칠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합니다. 또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인데 오히려 인생의 광풍이 올 때 그 광풍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의연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광풍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바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자이반 타이반으로 4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만약 영어로 만든다면 오늘 본문이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여선지자 아가보가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지극히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음해해요. 그래서 마침내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선장에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행선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풍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지중해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은 바울이 탔던 배를 남서쪽 망망대해로 몰아넣습니다.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 가구를 다 던져버리고 악정고투했으나 풍랑이 찾아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가 학생 시절에 국민학교 그때 한 6학년 됐는가 덕적도로 이렇게 우리 친구 아버지와 친구와 같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무섭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배가 자초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더니 새벽녘이 되니까 이 뱃사람이 드디어 방향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서 덕적도에 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다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제가 실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엄청난 유로굴로라는 대풍이 이들에게 닥쳤는데 그들은 오늘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광풍 속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똑같은 광풍 앞에 불신자인 이 선원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선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풀에 죽은 채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런데 바울은요 그 광풍 앞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위기 가운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히려 이 모든 뱃사람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용기와 희망의 리더십으로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어떠한 처신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야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뱃사람들은, 아주 노련한 뱃사람들은 오히려 이 폭풍을 만났을 때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에 닷을 내리라, 견고한 터에 닷을 내리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엄청난 폭풍 앞에서 그는 견고한 터 위에 그의 영혼을 내립니다. 오늘 그걸 우리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폭풍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아주 견고합니다. 여러분 23절을 읽어보십시다. 23절을 여러분들 펜을 그어가지고 다 한번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거기에 하나님을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마스터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내가 속한 바, 나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소유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자는요, 그건 용기가 있는 자들, 담대, 영적인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시기를,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오늘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 위기를 당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자기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요. 이 말은요,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갑자기 들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도 내 곁에 서서 바로 내 옆에 섰대요. 표현을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이 먼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로 방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 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아시아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든지, 산골짜기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골짜기로 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성도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폭풍우가 있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야.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작동해 본다면 뭔가 하나님의 엔젤 오브 갓, 하나님의 천사가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배를 방문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도 있고, 바울에게 어떤 폭풍우나 풍랑이 일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도움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움을 베푸르셔요. 그리고 오늘 바울아, 나는 네 목숨도 살려주지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의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더불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라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 수십 명을 그대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의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함.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세 가지로, 첫째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로부터 오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풍랑의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액이, 분별력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직접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도 하시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적인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해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친구들로부터,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큐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튜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센시티브하고 거기에 내 주파수를 튜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어느 젊은 집사가 신학교로 가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일루 가도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절루 가도 소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귀가 열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니까 소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첫째로는 네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는 비전이 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똑같이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여야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그 사명 때문에 너를 계속해서 붙들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중요한 거야. 그 비전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 사명, 그 비전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으셔요. 우린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은 비전은 중요한, 하나님을 받은 소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 비전과 소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 증언을 완수할 때까지 그 증인의 길을 막아놓을 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요, 참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소명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 이 선교사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지난번 주일날 우리
안재근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도저히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교회의 재정은 신비한 게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자기가 믿음으로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갑자기 맹해져?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저번에 어떤 1.5세 목사님이 선교 집회를 하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맨 땅에 헤딩해갖고 그렇게 한국 선교사가 그렇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좀 표현이 아주 좀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선교를 잘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여기 우리 이양자 선교사님 계시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여자 저분도 하여튼 맨 땅에 헤딩해.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사역에 책임을 준다. 우리 그런 믿음을 키우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리더십의 사실은 넘버원 프린시플은 모든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게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속의 리더들은, 세상적인 리더는 난 잘 모르겠어. 세상의 리더들은 뭐 직감이 있고 뭐 경험이 있고 뭐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살아나요. 우리가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냥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 막 힘이 나.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이에요, 교회들도 그렇고 제가 교단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무슨 회의 시스템 그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바이탈리티가 없어요. 복음의 야성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단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이 위기가 상수가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오늘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내린 단,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됐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바울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비전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9/11도 지내봤고 뭐 어려운 금융위기도 겪었고 지난 5년 동안에 하여튼 우리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인들은 겪어볼 거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계획, 앰비션, 야망, 내가 세워놓은 부질없는 욕심은요, 위기가 오면 다 날아가요. 내가 막 머리를 써서 뭐를 막 해놓고 뭐를 막 쟁겨놓고 그런 게요 다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만이 변함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딱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이룰 때까지는 난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숨을 거둘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그 올인하는 그 하나님의 썸씽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 다른 것들은 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날아가요. 다 없어져. 허무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목적만이 변함없고 영원한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변함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변함없이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요. 예. 하나님의 목적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추진력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사실. 예. 뭐 내 새끼를 위해서 막 내 새끼 하버드 뭐 예일 프린스턴 집어넣어봐.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자식의 교육에 목숨 건 사람들 많아. 내가 잘 아는 사람도 그렇고. 그거 다 소용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돈 뭐 이거 어느 일순간에 다 날아가. 명예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 우리 한영달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3년, 원래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3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분을 하여금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애들과의 모든 불화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아내와의 그 모든 것도 청산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난 추수감사절에 증언한 거예요. 나는 정인수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볼 때 웃기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정 목사가 맞았구나. 예. 내가 후라이를 쳤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고,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수록 우리의 인생의 낯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야 돼요. 그것이 25절 말씀,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는요, 우리가 구약의 언약의 엑스프레션이에요. 표현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간단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무한정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예.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현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나는 한때는 하나님도 너무 과장을 잘 하시지, 천대까지는 무슨 천대까지야, 한 2, 3대까지만 아니에요. 천대까지. 예. 저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예. 우리 조상님 족보로 올라가 보면요, 예. 우리 4대째 5대째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은 여러분들이 원조예요. 원조. 설렁탕 원조처럼 여러분들이 원조야. 원조. 그러니까 내게 내 자손 만대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내 자손 만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건 나 하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가서요, 신학교 가서 왜 신학교를 왜 이 사람들이 왔는가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거의 70% 80% 학생들이 우리 조상의 계보에 잘 믿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 할머니도 있고. 근데 그 믿음이 전수 내려온 거예요. 그 3대 할머니, 예전에는 전도부인이라고 있어요. 쪽복음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부인이 자기의 그랜 마더리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조상들의 무언가의 축복이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요, 그래도 식사를 잘 대접하시는 분들은 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나를 잘 대접해 주냐? 그러면요, 자기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시리어스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다 복을 누리게 돼. 우리 오정현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 오정현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정 목사,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를 해서 나는 그때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죽어도 목회를 안 하겠다, 때려 죽어도 목회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는 나 혼자 잘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도 대전에서 오정호 목사라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교회를 잘해요. 그 자기 아버지 때문이래. 우리 각선희 목사님이 나는 왜 이렇게 목회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 할아버지 베풀고 나누고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거 이왕 잘 믿고,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들 자손 만대에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뭐 또 이 한 얘기인데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또 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농부예요. 농부, 시골 농부. 농사꾼이에요.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새벽에는 나갔어. 교회 종을 쳐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수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그래가지고 덩그렁 종을 치면 4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농부 몇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꼭 새벽 예배를 매일 드려요. 매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국민학교 때 꼭 여름이면 나를 그 외가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영성 훈련차 보낸 거예요. 가서 외할아버지 영성을. 우리 외할아버지가 새벽에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꼭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수야 일로 와라. 그래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면 30분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근데 그때는 그 외할아버지가 싫었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농사꾼이고 거름을 쓰니까 냄새가 왜 이렇게 나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 침이 막 떨어지고. 근데 그 거룩한 침이지, 거룩한 침이야. 그걸 모른 거야. 그리고 이 할배 왜 이렇게 기도가 긴가. 그런데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90세까지 살았는데 제가 신학교 갔다고 해서 제일 좋아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분을 미국에 한번 못 모신 게 정말 가슴에 한으로 남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요 그 외할아버지의 언약적인 축복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조상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하고. 나는 거기에 우리 모친,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모친의 목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친이 얼마나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모친에게 조금 감사하죠. 정말이에요.
우리 모친이 얼마나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연합교회를, 하늘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복이 제너레이션 뚜루 제너레이션으로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잘 믿어서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이요, 죄수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죄수가 아니고 이것을 전체를 끌어가는 실질적인 영적인 리더가 돼요.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웃기는 거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교회를 우습게 봐. 근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여러분 한국의 삼각산, 청계산 가면 오늘도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의 실질적인 리더예요. 영권을 잡은 자가 사실은 실질적인 것의 모든 것의 리더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애틀란타를 위해서, 이 둘루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요. 오늘 바울과 그 벳사람이 만난 유라굴로의 광풍,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풍랑이었으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증언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 배의 중심 인물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위기가 상수가 되는 시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이거 뭐, 아유, 딴 사람 믿음까지도 다 까먹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러한 난국일수록, 이러한 위기가 상수가 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소망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울은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힘들면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바울은 거기에 비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몰아치는 어떠한 유라굴로의 광풍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거는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과 똑같은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겠습니다. 주 품